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하나님 들어오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끼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분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마음 쓰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전함으로써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무수한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항상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시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고통과 시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는 역사는 정말 고통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시험 속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겨울 강추위가 있는 뒤에는 따뜻한 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여름 태풍과 폭우가 쏟아진 후에는 모든 식물들은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성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절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에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마귀는 처음 아담을 시험하여 쓰러뜨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까지 시험하여 쓰러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귀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헬라어 원어는 디아볼리스라는데 그 뜻은 회방자, 대적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고수어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거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는 옛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속성이 다양하고 교활하여 사람마다 시험하는 모양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노인에게 오는 시험과 청년에게 오는 시험이 다릅니다. 남자에게 오는 시험과 여자에게 오는 시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독특한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였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 유대 땅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나무나 풀이 전혀 자랄 수가 못하는 불못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못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위대한 능력과 담대한 용기도 받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끝없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도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을 받으며 베델 광야에서 홀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비관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살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장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어떻게 받으시고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먹는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먹는 문제로 타락시킨 사탄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한 사탄의 말씀에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너의 능력을 내게 보여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려면 어김없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잔뜩 불어넣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을 막 가지시고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극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떡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탄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 먼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렴을 자랑하는 공직자도 정치인도 고고함을 자랑하는 선비도 모두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유혹임을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슨 방법이라든지 떡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유혹,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발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보호하여 사뿐히 내려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극도에 달할 것입니다. 당장에 메시아로 인정받고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위험에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란다거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표적이라 이적을 더하였다 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표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들이 더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꿔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곳은 해발 9,000피트나 되는 헐몬산을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는데 마귀가 어떻게 만국의 치리권과 그의 영광을 넘겨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세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리고 나야 타협하자. 나의 도움을 받으라. 나를 이용하여 너의 명예와 권세를 잡아보라. 너의 메시아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냐? 고난의 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와 한 번만 머리를 숙여라. 그리하면 십자가의 치욕의 죽음 대신에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여 타락시킨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의 덫에 걸려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평안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 사는 것보다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좁고 협착한 천국길보다는 당장 넓고 편리한 세상길을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한 번이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두 번, 세 번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유혹에 빠져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번이라도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오늘 한 번만 빠지고 다음 주일부터 잘 나가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여 보지만 한 번 빠진 주일은 다음 주일에도 또 빠질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귀가 제시한 조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사탄과도 타협하고 적당히 불신자들과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할 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도 하고 변질도 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과도 혼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여 쫓겨갔습니다.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야. 마귀를 물리쳐야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천사의 수종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승리하셔서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완수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려면 그냥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쉼없이 몰려오는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영원한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